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이 감동을 받았던 영화는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1994년에 개봉되어진 이 영화의 그 주인공 이름이 포레스트 검프인데요. 그는 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주 불편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IQ가 70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갔을 때에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보는 이마다 바보라고 그렇게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왕따하고 괴롭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는 절대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할 확률이 1%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절망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는요 무공훈장을 또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또 탁구를 얼마나 잘 쳤는지 국가대표가 되기도 했고요. 새우잡이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니라는 아주 마음씨 착한 초등학교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여자친구의 따뜻한 격려, 위로, 또 친절함이 결국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만약에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결정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 또는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터닝 포인트에 해당되어진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참 짧습니다만은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한지 그 사건 전과 그 사건 후, 즉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이 비스무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몇 년의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사건,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지금 열심히 도망을 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 짧은 그 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의 삶은 죄인의 괴수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지요. 이 칼빈의 5가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했죠.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욕심으로 꽉 차 있었던 그였고, 또 집을 떠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회개 한번 하지 아니하고 용서 한번 구하지 아니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어느 것 하나
야곱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함도,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곳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저주를 퍼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3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하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완전히 갈로 밖의 인간인데 하나님이 갈로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놓은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속에 뭐가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뺏을까? 저것을 훔칠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려움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장래요,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맺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요, 똑같은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마는, 둥근 해가 떠올랐습니다마는 새로운 아침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태양이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그 새소리가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그 주위에 보이는 돌멩이 하나도 그냥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내가 주님 처음 만났고 은혜 받았을 때에 그 다음 날이 뜨는 태양은 똑같아요. 돌멩이는 그대로 돌멩이입니다만은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저는 이 시편 118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 베델에 있는 야곱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늘 두려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서 완전히 제외된 자격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내 편 아닌 줄 알았어요. 목사 편이고 장로 편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편이라고 생각했지, 나 같은 사람의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나는지 야곱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모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만이 겨우 마지못해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불안과 두려움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제 베델을 떠나서 하란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하란으로 갔는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리입니까? 무슨 호위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사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돈 한 푼 뺏기지 아니하고 무사히 원했던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에 간 목적이 뭔가요? 외삼촌 식구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란에 시큰 잘 가는데 외삼촌 식구가 어디 딴 데 이민 가버리고 없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니 이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을 만나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라반의 반응이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웰컴, 조카, 어서와. 이게 누구야? 하고 이제 맞이하는데요.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서 누가 왔다고? 리브가가 낳은 그 아들이 왔다고?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을 보자마자 그를 영접하고 안더니만요, 입을 맞추고 그렇게 이제 환영을 하면 잘 왔다고, 이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맞이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게 됩니다. 이 라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야곱아,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냥 내 일만 공짜로 하겠냐?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즉 이 역시 술술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술술 일이 잘 풀려서 뭐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그래서 앞으로 따라서 내 인생은 고생 끝.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그 생각이 이제 들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생각은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하란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인가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면 네가 사랑하는 여인 동생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은 정말 7년이란 긴 세월을,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2년 3년도 그렇게 지겹다고 하는데 7년이나 되는 세월을 며칠같이 보낼 정도로 빨리 보내게 된 거예요. 드디어 결혼식이 다가온 겁니다. 기한이 차서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관심이 1도 없는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라반은 핑계를 대죠. 이 집안 이 사람아, 이해하게나 이 지방 풍습이 그렇다라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뭡니까? 속인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더 부려먹을까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이게 속여 먹은 것입니다. 뛰는 위에 나는 뭐가 있다고 했는데, 천하의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을 야곱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외삼촌의 그 속임수 때문에 또 다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청춘의 7년 얼마나 귀합니까? 그 7년을 그 힘 좋을 때, 그 머리 좋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외삼촌에게 몽땅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조금 전 베델에서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씌었던 하나님이셨는데, 아니 왜 야곱에게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을, 회개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외삼촌에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떻게 쉽게 생각한다면은 저 아버지 속여놓으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성품들이 새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옛 사람의 성품,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기질이 찌꺼기처럼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이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만만함이, 자신을 의지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플랜 A, B 세우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를 위해서 라반의 사건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년이라는 인생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이고 7년 동안 내 재산을 모았으면 내가 아파트를 몇 채 샀을 텐데, 아이고 내가 뭐가 현금이 얼마가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거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영적인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게 더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7년 동안 지 일을 못해가지고 물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생겼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귀한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모습을 야곱이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7년 동안 헛수고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았던 그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중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아가 몇 명 낳았나요? 레아가 무려 6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레아의 몸종인 이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더 낳게 한 거죠. 특별히 이 레아는요, 누구의 어머니냐면 유다의 어머니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축복을 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난다고요? 메시아가 날 거라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쓸모없는, 레아한테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아마 야곱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생각할 때 정말 정말 쓸모없는 정말 레아를 왜 주셔가지고 내가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로 하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해서 이런 복을 야곱에게 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황당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쓸모없는 거 주셔서 나로 하여금 물질적인 손해를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런 사고 안 당했으면 내가 지금 그 돈 모아가지고 뭘 했을 건데, 이런 아쉬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레아 사건을 보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었고, 뒤돌아보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재수가 있니 없나니, 뭐가 붙었나니 안 붙었나니 오만 소리 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럴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은 참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에 특별히 3장에 보면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아내를 위해서 그 귀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품사 계약이죠. 그때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 그때에 이 피부에 시커먼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 하거나 아롱지거나 그런 것이 태어나면 내게 주이소고마, 그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라반이 듣자마자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 적석에서 흔쾌히 오케이, 그러지 좋은 거는 기분 좋게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지금 난 걸 볼 때에 대부분은 하얀색의 양이 태어나거든요. 염소가 태어나거든요. 이 점박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너무 낮았으니까 이건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은 이 목축업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천하의 야곱이 나름대로 히든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믿었어요. 첫 번째는 한 14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죄송합니다. 분식점은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아니 14년 동안 목축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알았던 게 뭐냐면 양이나 염소는 아무 데서나 새끼를 베는 게 아니란 거죠. 꼭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새끼를 벤다 하는 것을 다 연구 분석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새끼를 벨 때 앞에 얼룩덜룩한 이런 나무를 세워두면 나중에 태어나는 새끼를 보면 얼룩덜룩한 이런 게 태어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작전이었는데 30장 43절에 보니까 그 작전이 드디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심히 많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처음에는 야곱은 내가 역시 내가 생각도 됐지 하고 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내를 부른 다음에 그 아내들에게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10절. 예. 우리 얻으신 분들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뭘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까? 네 지혜로 된 게 아니란 거죠. 너는 나무 잘 세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새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꿈을 통해서 봐라, 실제가 어떤지. 실제로 떡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양이 태어나도록, 그런 염소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다 뒤에서 조정하셨던 것을 이 야곱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 지혜가 아니구나, 이건 다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그 부족한 그 모습을, 심지어는 뭐 나뭇가지까지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제 이 인간은 안 되겠다, 내가 그만큼 배려해서 그만 이야기해줬고 이 결혼 사건을 통해서 그만큼 교훈을 했으면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그런데 이 인간은 안 되겠다, 딴 사람 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꿈을 통해서 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철이 들게 하셨다는 것이, 사실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제자로서 철이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빚어 주심으로 정말 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요, 야곱보다 더 나았다고 할 수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옛 사람의 모습이 왜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지, 사라지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네, 이런 말 우리가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진흙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빚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손만 쓱 떼도 싹 빚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완악한지, 빚고 빚어도 제대로 형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내 속에 옛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속에 냄새나는 부분은 하나도 그냥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고백을 했죠. 성도님들에게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제 속에
깜짝 놀랄 정도로, 야, 목사가 이럴 수 있냐 할 정도로 이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이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있는지요. 이 탐욕, 욕심이 또 얼마나 많은지,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도 얼마나 강렬한지, 음란한 마음은 또 얼마나 자주 또 드는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와, 내가 아직도 철이 없는 목사구나, 철이 안 든 야곱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나는 자격 없다고,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빚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빚어오셨어요. 저는 원래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빚으신다 믿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빚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형상이 작년보단 더 드러나도록, 작년보단 더 목사 같도록, 성도들이 볼 때 야, 목사답다 할 정도로 조금은 더 빚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은퇴할 때 제일 성도님들에게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기억력도 떨어지겠고 눈도 뭐 있고, 하여튼 뭐 육신적으로 점점 뭐 한 해 한 해 쇠퇴하겠지만, 그러나 속 사람은 더 하나님이 빚으심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저는 서게 될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김영석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목이 100년을 살고 보니. 우리 중에 100년 사신 분 계십니까? 철학자가 100년을 살고 보니 하면서 내린 이 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은 60세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60세에 대해서 정년 은퇴하면 끝이라고. 그런데 100년을 살고 보니 60부터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 매일 또 100세가 돼도 올해가 102살인데요. 지금도 일기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나는 성장하고 있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I'm so happy. 너무 행복하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철이 없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얼마나 낄낄거리는지,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모냐? 네가 권사야? 하면서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죠. 내 모습이 그래 믿어도, 그래 내가 은혜 받아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하잖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빚으시고 빚으시고,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비록 우리의 육신은 70, 80, 90이 되어지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겠지만, 지팡이 안 집으면 살 수 없는 나이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해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으로, 무슨 사건으로, 무슨 찬양으로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해가 다 마쳤을 때는 그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달라졌어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